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14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 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의 개복 가운데 이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후에 한동안 등장하지 않던 엘리사가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예후가 왕이 된 후 엘리사의 이 남은 행적은 열왕기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북이스라엘은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은밀한 적국의 계략을 이제 미리 파헤쳐서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일러주었으며 또한 병사들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끈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한 명이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 병력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직접 그에게 문병을 갑니다.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 왕보다 신분이 훨씬 낮기 때문에 왕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요아스는 엘리사에게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이러한 표현은 보호자를 의미하며 엘리사를 이 병거와 마병이다라고 부르는 것도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 적들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7절 말씀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 후에 군사가 얼마 남지 않은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존재는 더욱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력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최후의 보루,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열어 활을 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곧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란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의 승리의 화살이란 말로 번역을 하였고, 공동 번역에서는 그 화살로 여호와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는 이 화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도구이며, 이 왕이 쏜 화살로 인하여서 아람 사람들이 멸절하도록 아벡을 쳐서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아람과 비교할 때 이스라엘은 군사적 열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아람에 대하여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엘리사는
다시 요아스에게 화살을 잡으라고 하고 그가 화살을 잡자 땅을 치라라고 합니다. 왕이 화살로 땅을 3번 칩니다. 엘리사가 이 말한 대로 한 것이죠. 요아스가 엘리사를 권위 있는 선지자로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아스가 땅을 단 3번만 치자 엘리사가 그에 질책하면서 화를 냅니다. 6번 정도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은 요아스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앞둔 엘리사는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로 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요아스 왕의 이 소심함 때문에 날린 것이죠. 분명히 엘리사가 활과 화살이 아람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었다면 이 화살을 치는 행동의 의미도 잘 깨닫고 이해했어야 합니다. 이 아람을 치다라는 단어와 이 땅을 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에도 이 활동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이 신앙의 소극성은 신앙의 정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후에 신앙의 퇴보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상황 앞에 주저앉는 그런 나약한 신앙이 됩니다. 반대로 신앙에 대한 적극성은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에 따라 믿음은 성장해 가고 또 진보해 갑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신앙의 담력을 지니게 하고 결국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영적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는 소극성이 아닌 신앙의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죽은 후 이 모압의 도적 떼들마저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의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하시고 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시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기적으로 이렇게 대충 추산하여 봤을 때는 약 100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1000년 후 후손인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죽고 사람은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0년이 지나도 그 이후 더 시간이 지나도 이미 한번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엘리사는 죽어서 땅에 장사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주신 예언도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아람 왕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람 왕을 이긴 것이 그렇게 대수로운 사건인가 할 수 있지만 이 승리는 북이스라엘의 이 40년 만에 이룬 승리입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죽기 전에 예언한 이 승리의 내용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쁜 승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이 약속 역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보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엘리사, 그는 죽었지만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병거와 마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붙드셔서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까지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루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더 선하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걷어주시고 없이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마음을 정하여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선하심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흔적들을 남겨 나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